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한주교의 김태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영균님 안녕하세요. 이하영님 안녕하세요. 정승환님 안녕하세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하영님, 김태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름 많이 뵙고요.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유튜브 수련회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라니네 등불 TV님, 김태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임선정님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제목은요, 새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새 사명, 바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고난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은 그동안 죽은 자도 고치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이라는,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정말 죽음, 그러나 부활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위해 오늘 첫걸음을 띄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처럼요. 이제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시대. 자,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시대, 이러한 새로운 삶, 과연 어느 사람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좋은 사람일까?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자,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회사를 차려서 식당을 개업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연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구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요,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좀 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보다 좀 더 지혜도 있고 나보다 돈도 좀 많고. 혹시 여러분 이곳에 돈 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 내 옆에 좀 돈도 좀 있고 우리 어디 가면 맨날 떡볶이만 먹는데 누군가
맨날 좀 스테이크도 좀 사줄 만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그런 사람들은 찾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할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가진 사람을 찾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너무 초라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일,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사명,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 폼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백마를 타고 가거나 뭔가 좀 멋진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 아주 조그매, 얼마나 초라할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출발하셨을까?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다. 왕이, 겸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놀라운 일을 하러 들어가시는데 아주 그냥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 아니 돈 있는 사람, 아니 큰 교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과 주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면 모두가 멋지게 봤을 텐데, 나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공부도 못하고 우리 집도 좀 가난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마 나를 통해 주님이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에 나가신다면 아마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낙이라는 것, 참 이 낙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나귀를 타기도 한대요. 그런데 어떤 낙이 훈련으로 길들여진 낙이어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도무지 사람이 탈 수 없고요, 긴 훈련을 통해 길들여져야만 이 나귀를 탈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훈련되고 길들여지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재능을, 어떤 훈련을 통해 재능을 갖고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고 능력을 더 많이 갖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길들여졌다는 건 뭐예요? 어떤 통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솔직히 상상이 안 가는 이유가, 첫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뭐 지혜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무엇을 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더군다나 나 하나 통제되지도 않는데, 내 방 하나 청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나귀 새끼처럼 너무도 볼품 없는 내 모습에 우리는 솔직히 실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 나도 좀 능력도 갖추고 돈도 좀 있고 뭔가 통제력을 갖춘 그런 훈련되고 길들여진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고요. 통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평상시에는 어떤 일들을 해내고 어떤 것을 이루지만 문제는 그 능력과 통제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 능력 이상의 것 잘 넘지 못합니다. 자신의 어떤 통제의 범위를 쉽게 넘지 못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여러분 사람이 타자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타자를 너무 잘 치는데 이거 타자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치면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직까지 이런 거 써?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컴퓨터를 치는데요. 근데 옛날 하듯이 이걸 이렇게 넘겨요. 이걸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젊어서 타자가 뭔지 몰라서 못 웃을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예전에 해오던 방식, 내 힘의 그 범위 안에 내가 해오던 고정관념, 그것을 쉽게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잘 하거든요. 그 통제 범위 안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그에게 펼쳐진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정말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훈련되고 통제력을 가진 나귀가 아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 새로운 역사, 과연 고정관념과 예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이 한 명만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즘 목사님이 뭘 하고 다니냐면요. 대부분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를, 또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나누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끝났대요. 이제는 안 된대요. 이 새로운 시기는 위기래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그가 걸어가실 그 새로운 그 고난과 부활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코로나로 인해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 마치 10년 정도 미래로 온 것 같은 이 시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망이 없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날 거고 교회는 무너질 거래요. 왜? 그대로 옛날의 방식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관성으로 해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는 전도도 안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안 되고, 이제는 예배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분명히 위기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분들이 물론 훈련되고 길들어져서 그동안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과연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개를 갖고 실험을 해요. 여러분,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기적인 충격을 파박 줬어요. A에. 그러면 개가 어때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B로 도망가죠. 근데
전기 충격이 나를 찌릿할 때 비로 피하는 것이 극히 정상인데, 여러분, 이 개에게 뛰었을 때 이 비에도 전기 충격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가 몇 번 시도해보다 여러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번 그것을 당한 개는 전기 충격이 와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요. 도망갈 수 있어도 하도 안 되니까 무기력이 학습된 거죠. 자, 제가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학습된 게 어떻게 이어지냐? 이렇게 이어진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숭이들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 이런 실험입니다. 자, 원숭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다리를 갖다 놓고 위에 바나나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원숭이들이 얼마나 이 바나나가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요, 이 원숭이들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가지러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딱 만지는 순간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원숭이들이 물을 맞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용기를 내서 가져가서 바나나를 만지는 순간 또 물이 쏟아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보고도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물벼락을 맞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투입합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요, 이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서 올라가죠. 그때 옆에 원숭이들이 막 말려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이유도 모르고 안 돼, 그러고 그냥 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물벼락을 맞았던 원숭이를 한 마리씩 빼고 물벼락을 안 맞았던 경험이 없는 원숭이를 한 마리씩 넣어요. 그런데 올라가려면 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나중에는 물벼락을 맞았던 원숭이들을 다 빼고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원숭이들로 다 바꿔요.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안 된대요. 물벼락 맞아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여러분, 어느 때부터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학습된 무기력이 생겨났어요. 요즘 전도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해. 요즘 예수님 잘 안 믿으려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대로 복음 전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어느새 학습된 무기력으로 길들여져 버린 것은 아닌지,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돼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들 한국교회 위기라 그러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러고, 더 이상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기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이런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볼품은 없지만, 초라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여러분, 우린 뭐예요? 안 해봤잖아요. 우리 이 새로운 시대, 여러분, 우리 안 해봤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여러분, 아직 아무도 안 타봤어요. 이게 무거운 게 뭔지도 모르고 힘든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나귀. 여러분, 왜 주님은 상징적으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동안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잘 훈련되고 잘 길들여진 자가 아닌,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작고 힘은 없지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 아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올려보세요.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이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대부분 그래요. 어른이 이긴다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스모. 스모라는 운동인데, 예. 예, 스모라는 운동인데, 사람들은 그래요. 스모라는 운동이 몸이 커야 이긴다는 걸 알아요. 큰 사람이 힘으로 밀어내거나 넘어뜨려야 이긴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당연히 대결도 안 시켜보고 스모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은, 여러분, 가위가위보로 승부낼지 누가 알아요? 앉아서 오래 버티는 걸로 승부내는지 누가 알아요? 스모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모르니까. 무엇으로 승부할지 모르니까 한번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을 너무 잘 알아요. 길들여지고 훈련됐습니다. 싸움이 뭔지 알아요. 칼에 맞는 건지 뭔지 알아요. 죽음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 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전문적인 용어죠. 신학적인 용어인데 또라이가 하나 등장. 얘는 몰라요. 전쟁이 뭔지 몰라요. 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대요. 그것도 갑옷도 필요 없대요.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아는 사람이 갑옷 선택 안 하겠습니까? 칼 선택 안 하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짱돌 5개 들고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올해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시며 저희 교회 빚이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요, 망우리 공동묘지 막 그거 있잖아요. 또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고개 넘다 보니까 뒤에 막 여자 앉아 있고 막 코피 흘리고 있고 막 이런데요. 그 산 밑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길에서 한 300m에서 500m를 걸어 들어와야, 차 다니는 데서 돌아와야 교회가 있어요. 하루에 한 5명, 10명 그렇게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소천하시고 빚이 많고 문제가 있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찾아다녔습니다. 목사님들께. 목사님, 제발 저희 교회 모여서 성도들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모두가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여러분, 그때 제가 만 25이었습니다. 아니, 맨날 말은 하나님이 뭐 다 하신다 그러면서 왜 환경과 상황 안 좋다고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솔직히 목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목회를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제가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모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제가 20년 됐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안 한다 그럴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진짜요,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서 저 신장까지 팔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은 저 도와준다고 와서 우리 성도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가서 전화하면서 이 교회 망할 거니까 자기 교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남들이 다 봤을 때 뻔하지만 그거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면 할 수 있을 거 믿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여러분 저같이 못나고 저같이 형편없고 저같이 초라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 바보같이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목동 싸움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때부터 너무 잘 알아요. 돈의 힘을 너무 잘 알고요. 사람의 힘을 너무 잘 알고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지 않나요? 우리도 훈련되고 길들여진 그런 나귀이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세요. 초라하지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 자,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이 왠지 끌리다는 거.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저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랬더니 저는요 착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착한 남자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그 사람 만나고 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좀 착한데 좀 그러고 안 만나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착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안 만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결혼했는지 아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대요. 근데 딱 처음 보자마자 여러분 대부분 처음 보면 대부분 남자가 밥을 사잖아요. 근데 세상에 처음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야, 밥은 내가 살 테니까 영화는 네가 보여줘.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분이 어머 무슨 남자가 뭐 이 모양이야? 어머 근데 이건 뭐지? 이런 게 이게 막 있더래요. 그러더니 밥을 딱 먹고 이제 영화 딱 보고 나면서 저 갈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목을 팍 잡더래요. 그러더니 야, 차 한 잔 더 하고 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 사람 왜 그래요? 어머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런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차를 먹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딱 뺐더래요.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했을까요? 전화번호 아니죠. 딱 거기다 이렇게 하늘 주더니 야,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더래요. 어머 재수없잖아. 아 죄송합니다. 어머 이 사람 뭐야? 어머 이러더니 어머 그런데 이건 뭐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희한하게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착한 남자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야우 얘가 너무 착해요 라는 말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것을 착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도 잘 아시죠?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거. 우리 코끼리가 어렸을 때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놓은대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 이제 몇 번 이렇게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얘가 커서도 발에다가 줄 하나 묶어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한번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5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5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을 발에다 끈을 다 묶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가는구나 그러고 그냥 가만히 이제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조련사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린 코끼리가 있었대요. 이 어린 코끼리는 발에 묶여 본 적이 없는 거야. 다들 이렇게 묶어서 땅에다가 이걸 박아놨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데 얘는 이걸 묶어서 박아놨어. 근데 이거 뭐지? 그리고 얘가 이거 뽕 하고 뽑았어요. 그럼 막 얘가 돌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4마리가 얘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저건 뭐지?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들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꼬마애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다른 4마리도 뽕뽕뽕뽕 해가 다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 동네를 아주 능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어느새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훈련도 잘 되고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 대충 봐도 견적 나와요. 될지 안 될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훈련이 잘 된 낙이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매력이 있다고? 나쁜 남자. 여러분, 나쁜 남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눈빛 멋지지 않아요? 어쩌라고 다 이런 눈빛.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말은 뭐냐? 환경과 상황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그래, 우리 집 어려워.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래, 우리 교회 작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래, 나 돈 없어. 근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얘들아, 하나님 계시잖아. 근데 가정 좀 어렵다고, 너 집에 좀 돈 없다고, 엄마 아빠 문제 있다고, 왜 그렇게 착해? 너무 세상 그렇게 잘 알 필요 없어. 여러분, 혹시 장훈이라는 선수 아세요? 서장훈밖에 모르시죠? 근데 이 장훈이 어떤 선수냐면 한국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4년 연속 타격왕을 하고요. 정말 일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손흥민 이상의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거 모르시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야구가 최고의 스포츠였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일본의 이 조센징, 이 못 사는 나라애가 와가지고 계속 1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했느냐? 장훈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야, 장훈, 아유, 밥은 먹고 다니냐? 야, 아유, 너같이 못 사는 애 불쌍한데 우리가 너가 특별히 일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그렇게 감사합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장훈이 그때 뭐라 그랬냐? 괜찮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귀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때 일본 7개 스포츠 신문에서 일면에 장훈, 귀하를 거부하다, 은혜를 거부하다, 막 이렇게 막 일면 신문에 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못 사는 애 와가지고 야구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줬는데 은혜도 모른다고. 그날 저녁에 시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4번 타자 장훈이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이 5만 명이 막 장훈을 향해서 막 욕하고 막 물병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례 아나운서가 나가지고, 제가 일본어 좀 할게요. 여러분, 아니데모입니다, 아니데모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다 알아들으시네요.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장례 아나운서가 막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4번 타자 장훈, 그리고 장훈이 나오니까 또 막 욕을 해. 그때 갑자기 장훈이 장례 아나운서 마이크를 딱 뺏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게? 같이 막 욕해요? 장훈이 그때 뭐라 그러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죠. 갑자기 소리를 멈추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어쩌라고요? 지금 이 분위기 있죠? 이 싸한 분위기. 갑자기 장례가 조용해진 거. 왜? 여러분, 5만 명이 비난을 해. 5만 명을 욕을 하는데 기 안 죽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 순간 저건 뭐지? 그러면서 장훈이 어느새 타석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배트를 갖고 2루와 3루 사이를 다 가리켜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홈런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구 볼, 2구 스트라이크, 3구째 팍 쳐서 2루와 3루 사이를 넘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루를 뛰어가는 순간 조용해요. 2루와 3루를 지나는데 박수 소리가 짝짝짝 들리기 시작해요. 2루와 3루를 지나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리고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왜 환경과 상황이 안 된다고 시도조차 안 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길들여지고 너무 훈련된 건 아닐까요? 나 너무 세상을 잘 알고 너무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BI 멋지죠? 제가 영상 갖고 왔는데 이거 하면 내가 이거 다 날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틀어주진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BI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죠? 경연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BI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그러면 너한테 안 좋아. 어쩌라고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영향 받아서요. 여러분, 요즘 이거 아시죠? 아넌딜라이트. 뭐 어때? 내 신앙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 멋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뭐 어쩌라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새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물론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들이 기존에 해오던 일이라면 그냥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탁월하게, 더 체계적으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들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새로운 시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코로나로 인해 펼쳐진 이 세상은, 주님은 길들여지고 훈련된 자를 통해 가기보다 여러분같이 초라하지만 안 해본 사람들, 아직 우리 경험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제대로 안 해봤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우리 얘들아, 너네들 신앙생활 안 해봤지? 엄마가 제대로 해봤지 너네 안 해봤잖아. 찬양의 기쁨이 뭔지 우리 잘 모르잖아. 예배의 기쁨이 우리 뭔지 모르잖아. 근데 왜 다 안 된다 그러지? 왜 우리 무너진다 그러지? 우리 안 해봤는데. 우리도 그냥 그래야 돼? 안 해보고 안 될 거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것처럼 초라해 보일 거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야.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한다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사람들 비웃을 거고, 그래, 큰 교회들이 한다면 멋져 보이겠지. 근데 우리가 한다면 웃겨 보이겠지만 그냥 하자. 하나님 믿고. 근데 알아? 항상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진짜 웃겼어.
예수님 좀 멋지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돈 많은 사람 옆에 세우고 멋진 백마 타고 잘 길들여지고 훈련된 그런 사람들하고 그 길 걸어갔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참 초라하게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나귀 타고 뱃사람 같은 그 제자들 데리고 그 길을 들어가셨거든. 왜냐하면 그들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잖아.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이미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 그거 알지? 알죠? 우리 청교도들 여기서 구박받고 저기서 구박받고 갈 데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이라는 그곳에 아주 초라한 자들이, 아주 재산도 없고,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출발도 못했을 거야. 내가 어떤 권력이 있다면 가지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땅을 가장 영향력 있는 땅으로 바꿔놨잖아. 그리고 그 후 정확히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땅에 도착했는데 다들 목사님들이 안 된대. 이제 교회는 끝났대. 이제 복음은 전해지기 어렵대. 이제 사람들은 떠날 거래. 아니, 우리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얘들아, 우리 안 해봤잖아, 그치? 이제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게 혹시 꼭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싸움을 해보지 않은 다윗을 통해 왕으로 세우시고, 도망자인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조건에 우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린 되게 초라하잖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면 되게 볼품없고 우습고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장점은 아직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우리 이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 나귀 새끼같이 너무 초라합니다. 솔직히 큰 교회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서줬으면 좋겠고,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돈 좀 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도 솔직히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참 멋져 보일 텐데 어쩌겠습니까?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가신다는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저는 혹시 이곳에 한 명만이라도 청소년이 보고 있다면, 야, 너야 임마, 우린 안 된다. 너무 잘 알아.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고. 근데 야, 너는 안 해봤잖아. 너가 하나님 믿고 한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너 너무 초라하지만, 그래, 공부도 좀 못하는 거 알아 임마. 능력도 없는 거 알고. 그래서 너라는 거야. 너가 초라하니까, 나귀 새끼 같으니까 주님 너 타고 일하실 거니까 주님 믿고 한번 해봐. 주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20년 전 목사님 도와주셨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어느새 너무 잘합니다. 어느새 훈련받고 어느새 길이 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새로운 세상,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해보지 않은 나귀 새끼,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 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